오늘은 교회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죠.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추수를 했는데 추수한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라서 맥주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제가 어저께 밤에도 훑어보는 걸 훑어봐도 보리를 갖고 오신 분은 없어요. 맥주감사절인데 찰보리는 좀 갖고 오셨어요.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렇게 맥주감사절 절기가 아마 퇴색이 되었다. 난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야, 난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첫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첫 열매라든지 첫 새끼라든지 또 특별히 장자, 사람으로 보면 장자라든지 이런 걸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첫 것을 너희들이 그것이 멋있는 것이든지 아름다운 것이 색깔이 좋은 것인지 그런 걸 불문하고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그럽니다. 레위기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의미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렇게 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 2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로 누를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흔들 때 하나님이 이 흔드는 떡을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렇게.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 대개 이러한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떡 2개는 하나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요제처럼 흔들어서 성령 안에서 흔들어서 예수 안에 흔들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누룩을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사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나쁜 의미는 되게 죄가 점점점 퍼져가는 것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의미로 쓸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누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확장의 사건을 언제 실시를 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그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무시를 당했죠. 유대인만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흔든다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섞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레위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로 하여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 것이 이것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수염스러운 속죄제로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릴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올릴 것이다. 우리는 현대교회는 미국의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훨씬 더 아름답게 지키는데 성경에 보면 맥주감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성경의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소제를 드리라, 또 전제를 드리라, 화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웬만한 제사는 그때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다른 어떤 제사보다 더 풍성한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드려진다고 한다면 더 풍성하게 채워져야 돼요.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더 큰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면 더 큰 결단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특징인 겁니다. 소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감사의 절기입니다. 전제는 피를 뿌려서 화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성경의 번제는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제사를 어떤 때 맥주 감사절에 드리라고. 그리고 그 감사절을 다 이렇게 물건을 드렸으면 그 물건을 마지막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리라. 제사장한테 왜 돌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가서 검수를 받아라. 이게 흠없는 양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드리는 것인지 검수를 받아라. 근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검사를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막 갖다 올려놨어요. 어느 날은 목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것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하라. 목사는 그것을 잘 검수를 하라. 그러니 이게 진정으로 마음에 담아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드려진 것인지 아무렇게나 후툭툭 따가지고 그냥 박스에 봐가지고 확 넣은 것인지 그것을 검수하라. 어저께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감자가 한 박스 정도가 썩은 것을 봤어요. 검수를 잘 안 하니까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수를 잘 해서 드리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물, 제대로 된 제물이다. 그 다음에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노동을 금하라. 맥주감사절에는 노동을 금하라.
너희는 송이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들을 지키는 영원한 일이라. 맥주감사절에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신 것인지 은혜를 깨닫는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감사절. 맥주감.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해서 공모를 남겨줘. 보리를 뽑을 때 그냥 다 뽑지 말고 조금씩 버려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주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 과부가 된 자, 거름이 외부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요.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대우를 해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이방인을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떡을 주려고 했는데 떡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술보리게 여인은 예수님이 야 이방인들한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 집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요.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 같은 이방인들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부스러기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맥주절은 그냥 절기니까 그냥 하루만 딱 지키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맥주절은 며칠 동안 지켜요? 7주를 지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에 수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보리가 끝나는 때까지 7주간을 그렇게 열심히 거두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우리처럼 주일날 한 번,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주간에 걸쳐서 해야 돼요. 사실은 단에 설치하는 것도 7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에 7주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든지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7일이 49일에다가 마지막 날 되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별도로 부르게 되고 그날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귀한 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만 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는 이 맥주절에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맥주절은 신앙을 회복하는 맥주절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주셔서 먹을 거 공짜로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한번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이 돌인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래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느냐, 정착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집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데, 그 첫 것이 때로는 삐뚤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잘 열매가 좋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1년 내내 농사를 져서 얻어지는 것들이 돌이 몇 개밖에 없는데 너희는 40년 동안에 만나도 공짜로 먹고 메추라기도 공짜로 먹고 그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맥주절이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쓰고 자고 입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혼자 내 스스로 농사를 질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떼약볕에서 어떤 날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일부러 물을 줘야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고랑창을 채워서 물을 빼게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광야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다락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방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맥주 감사절의 신앙의 회복에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과일을 갖다 주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신앙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졸아서 졸리기가 한이 없습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때 해필이면 그때마다 손님이 와서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 오직 오늘만큼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만 바라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맥주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정신입니다. 감사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 정신을 가지라 그러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 은총으로 사는 것.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맞은편에 오는 덤프트럭, 요즘은 이 지역에 흙 갖다가 메꾼다고 차들도 많이 다녀요. 저 덤프트럭이 미친 척하고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졸았다든가 아니면 핸드폰 들고서 얘기하다가 운전하다가 그래.
근데 그런 일이 여태까지 한 번 안 생기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다쳐서 죽으면 천국 가버리고 끝날 텐데 다쳐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병석에 누워있거나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그래도 옆을 비켜가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그 트럭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차가 이게 좁잖아요, 지금 이 동네가. 근데 큰 트럭. 그냥 앞에서만 오면 괜찮아. 근데 내가 나가자마자 뒤에 또 큰 트럭이 또 쫓아와. 야, 은혜잖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끼니를 걸르지 않냐고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배가 가난해서 쌀이 없어서 그렇게 굶은 적은 얼마 되지 않은 그래도 여태까지 60년 이상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 감사 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경을 낄 때 뭐 근시냐 원시냐 이런 것도 안경을 끼지만 저 여러분들은 감사의 안경을 써야 돼. 그래야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감사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이 발명하는데 미쳐가지고 옛날에는 화차라고 해서 나무를 떼가지고 가는 기차에 거기다가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가면서 몇 시간씩 멀리 가니까 요즘처럼 뭐 KTX 타면 휙까지만 그때 당시는 이 열차가 얼마나 천지가 그때 이 열차가 덜렁덜렁 거리다가 그만 어떤 화학약품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불이 났어요. 기차의 안에서 그 안에서 불이 나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차장이 옛날에 차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안장창 모자 쓰고 차장. 그 차장이 보니까 에디슨이 몸에 불 나가지고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휙 해가지고 그 열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에디슨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 구렁텅이에 떨어가지고 몇 바퀴 굴르는 바람에 옷에 붙었던 불도 저절로 꺼지게 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만 던지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귀가 먹어버렸어. 그 귀가 먹고 난 다음에 에디슨이 더 발명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아니 귀머거리가 됐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는요 귀머거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연구하고 발명을 하는데 다른 녀석들이 시끄럽지 않게 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사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라 그러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 감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씩 사세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안경을 사자. 감사의 안경을 사고 그 감사로 뭐든지 보면 다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마음에 상처를 줘도 저 녀석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같이 이렇게 소를 키우는 사람 뒷발질 해가지고 큰데 두드려 맞아도 아이고 소가 있으니까 감사하지 하나도 없어봐 뒷발 칠 소도 없으면 그 돈도 못 벌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감사가 어때요? 체질화돼야 돼요. 감사로 체질화돼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종을 주실 것이다. 감사는 그래서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화되면 모든 것을 감사한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감사한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듣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 5만 명 정도를 갖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 중에 몇몇들은 얘네들은 더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셔서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근데 총리 대신을 세웠던 이 다니엘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좀 드니까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들었었는데, 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다리오 왕이 총리 대신을 썼어요. 총리 대신이 얼마나 높으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도지사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지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가 당시에 있었어요. 굉장히 땅이 넓어요. 120명의 그 위에 총리를 갖다가 3명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한 총리가 40명의 방백들을 갖다가 데리고 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를 누굴 세웠느냐?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녀석은 이방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녀석인데, 색깔도 다른 놈인데, 이런 녀석을 갖다가 자기 위에 세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무리 털었는데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딱 걸린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털으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에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지 못하면 제일 만만한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딸 기도해서 뭐 하나님이 반명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것은 신앙을 걸고 넘어진다는 자체는 내가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흠이 없고 점없이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꼬셔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섬기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 그것을 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알고도 하나님 앞에 3번 알고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부터 1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쁜 일 한 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성했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줍니까? 역경을 줍니까? 고난을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은 때때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섬기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눈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사람 옆에 있는 총리, 다른 총리 2사람이 일러가지고 결국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버렸지만 그 안에서 한
터럭도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참수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참히 죽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고약한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먹어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아진다면 그 잘못 먹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어떤 걸 먹어도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 감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에서부터 잘 훈련이 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도 인색한 사람은 인색합니다. 세상에서 인색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인색합니다. 왜? 인색함이 그의 마음속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할 때도 손을 버들버들 떨면서 연보를 합니다. 과거에 두레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드려지는 것도 훈련이 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원봉사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자원봉사가 됩니다. 자원봉사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무슨 일 좀 하자 그러면 왜 나 시켜?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숙제하는 것도 훈련이야. 숙제 열심히 해. 훈련이 열심히 돼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원인을 가지고 감사하면 안 됩니다. 왜? 원인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주니까 감사하다.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감사하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조금 다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박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형적인 조건을 볼 때는 뭐가 나면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만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환경이 아무리 지금까지 어둡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음습해서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온다는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하는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절기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운 종을 허락하셔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